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마이크를 써요? 네, 이게 더 나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럼 이거 죽여줄래요? 하나 둘 셋. 조금만 소리를 계속 좀 잡아줘요. 좀 먹먹해서 하나도 안 들리니까. 자, 오늘은 사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이쪽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이를 좀 올려주시고 좀 조절을 좀 해주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자, 짧은 말씀이지만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안다? 예, 센스가 팍 있으시네. 그의 음성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 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예,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자, 성령이 그의 관심을 진리로 집중시키면 나는 그것을 적고 묵상하고 나의 인생을 그것에 따라 조정합니다. 자, 뭐뭐 해야 되는지 중요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뭐 하라고요? 그것을 자, 적어놔라. 그리고 묵상하라.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조정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하루의 삶 동안 하나님이 이 진리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길들을 살펴봅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하나님 뭘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성경. 자, 하나님의 말씀. 자,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방법이 뭐냐?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우리가 듣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아직 조절이 좀 안 돼요? 예, 계속 이제 먹먹하고 소리도 잘 안 나와 지금. 자, 그럼 듣는 데는 어떠세요? 괜찮아요. 나만 되게 어렵네. 좀 올려요. 지금 저 옆에 하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다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볼륨을 좀 올렸어요. 미디움, 그 밑에 있는 미디움까지. 이게 일단 갑시다. 그러면 지금 이걸로 녹화를 했더니 소리가 계속 울려가지고 편집해서 올리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조금 소리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당분간 이게 맞춰지기 전까지 제가 들고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들고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오른쪽 어깨를 수술을 해서 이게 무거워서 제가 좀 쉽지를 않은데. 네. 자, 이거 줘보실래요? 왜 이렇게 이 목소리는 너무 안 좋은데? 내 것만 이상하게. 잠깐만요. 이건 컨덴서 마이크가 아니면 하나 둘 셋. 이게 훨씬 좋네요. 이건 놔둬요. 이건 잡고 해야 돼요. 자, 제 걸 그렇게 맞춰줘 봐요. 똑같이. 요거랑 똑같이 맞추면 될 것 같아. 예, 인풋하고 그렇게 똑같이. 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들리는데 어떠세요? 괜찮아요? 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계시하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은 아마 아래에 있는 질문일 것이다 라는 것인데,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말씀하실까? 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실지 방법에 대한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겠지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네, 언제 말씀하신지 때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 때에 대한 것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겠느냐? 자, 세 번째 시작.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좀 더 실제적이고 개인적이 되실 수 있을까? 네, 보편적인 일반적인 말씀이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연관되어 있는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방법대로 개개인에게 독특하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때 동일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다양한 방법들로 접근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당신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지 알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낼 수 있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된대요. 근데 이것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자, 그 문장 안에 나와 있죠.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동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동행되어짐이 선행되어질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을 통하여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과 가졌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제 비유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의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목자가 아닌 일이나 늑대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타고 넘어가 뒷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런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목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양은 그의 음성,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양들이 그의 음성을 뭐 한다?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나는 양인데 나는 도통 목자의 음성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내가 양이 맞는지 아닌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에는 양이다. 네가 양이라고 한다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들어요.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채지만, 자, 예수님의 양 되어지지 않은 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똑같은 소리를,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엄한 얘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냐 양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세요. 오늘날에는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그리고 교회를 통해 말씀하세요. 자, 이 성경, 기도, 환경, 교회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방법들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성경대로, 기도는 기도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이것을 다 나누어서 각자 말씀하시는 방법들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네 가지는 갈라놓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와 성경을 함께 사용하시기도 하고 많은 경우 환경과 교회와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확인시켜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분리되어져서 나는 기도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말씀으로만 듣는다라고 얘기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조금 더 확실해지고, 그리고 환경과 교회들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다양하게 이 네 가지가 서로 얽히고 설켜져서 말씀하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한 하나님은 자주 환경과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시기를 가르쳐 주신다. 자, 다음에서 시작. 다음에서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공부하기로 해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밑에 있는 네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답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자신에게 정하신 방법대로 독특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 자, 맞아요, 틀려요? 예, 오가 맞는 거죠. 이게 잘해야 돼요. 오 하면 오가 틀린 것이 되고 오 X 하면 오가 맞는 것이 되고 이게 정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마다 독특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2번 시작. 오늘날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다. 자, 맞아요, 틀려요? X. 자, 여기서 자,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말씀하시지 않아요? 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자, 어떤 단어 때문에요? 우선적으로라고 하는 단어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를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선적으로 뭘 통하여 말씀하시는 경우가 더 많냐면 꿈과 환상에 보기보다는 말씀을 통하여, 예,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우선적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을 보니까 그분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본인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대요. 너무 사랑하셔서 항상 저에게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신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꿈으로 자꾸 보여주시고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느냐? 다른 방법 아니 없이 그냥 꿈으로 환상으로 분명히 보여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아니요, 많은 말씀은 안 읽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방법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기도잖아요. 근데 그분은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잠잘 때만 듣는 거예요. 잠잘 때만 보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시려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 꿈과 환상. 그러니까 사랑하셔서 꿈과 환상을 많이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지지리도 뭐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방법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소위 말하는 무슨 용꿈인지 개꿈인지 돼지꿈인지 몸꿈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사실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행목마다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꿈이며 환상입니다. 이 꿈이,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을 통하여서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는데 도대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선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꿈이나 환상이 우선되어져서는 안 되고 뭐가 우선되어져야 한다? 이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X예요. X. 자, 3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별할 수 있다. 자, OX. 예, 오해입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4번 시작. 하나님은 자주 성령님으로 기도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어떻게 보면 4번은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오예요. 정답은 이제 오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다른 것들을 통하여 듣는다라고 했을 때에 오히려 더 심각한 부작용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를 보면 자,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분은 자신이 정하신 바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성경은 우리의 인도자로 성경을
우리의 인도자로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이 개인에게 독특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알아차릴 것이다. 요즘은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성령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몇 번만 틀린 거예요? 2번만 틀리고 다른 것은 다 맞다. 자, 성경, 기도, 환경, 교회라고 하는 어떤 순서 자체도 약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뭐가 더 우선되어져야 하느냐? 자,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환경보다는 성경이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하여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밑에를 보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진리의 영 누구예요?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죠.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완전한 계시를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당신이 이미 배웠듯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기 전에는 아무도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심에 있어서 완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완전한 것이다. 무엇인가가 부족한 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들을 수 없는 음성이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성경 밖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성경 안에 다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성경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자,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문학적인 어떤 그런 서적이나 어떤 역사적인 서적에 불과한 것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책이 아니라는 거죠. 자,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려면 반드시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예, 성령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설교를 통하여서든 말씀을 통하여서든 무엇인가가 지금 깨달아지고 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가 이해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지식이 아니라 누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진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요. 또 이 진리는 말씀이 또 진리죠. 그래서 자, 진리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또 말씀의 영이다라고도 우리가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성령께서 기록된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진리를 계시하실 때에 그분은 개인적으로 당신의 삶과 관계를 맺으세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할 때, 자, 그 계시 이전에 무엇을 먼저 형성하기 위해 애를 쓰시냐? 우리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설명이기보다는 사실 관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관계고요. 구원도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단어의 개념들 가운데 그 관계를 떠나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 어떤 단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운데 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어떤 단어도 관계를 떠나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설명되어질 수 있는 단어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시하실 때도 그 관계 형성이 먼저예요. 자, 이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래요.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만남이에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자, 밑에 있는 그림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읽는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뭐에 대하여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하여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한다면 이제 시작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에 대한 접촉이 있어야 돼요. 자, 2번 시작. 진리의 영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계시하신다. 자, 밑에 그림을 보니까 자, 어떤 이제 여자가 소파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는데, 자, 말씀을 읽는 가운데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진리의 영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시하신다는 거죠. 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 다음에 있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시가 되어진다. 아,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얘기되어진다 라고 한다면, 자, 3번 시작. 하나님의 진리에 나의 인생을 조정한다. 예, 계시되어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 계시되어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오는 우리의 행동은 무엇이냐? 내 삶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대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있어지게 될 내용이죠. 자, 그래서, 자, 어찌 보면 이번 주일날, 혹시 제목 기억나세요? 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었죠. 자,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목이 뭐예요? 잘만 통과하면 시험도 복이 된다. 이거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네. 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해야 되나? 예.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었어야 돼요. 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욕심을 버리기 위해 해야 할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뭐 하라? 기도하라. 두 번째는 말씀 위에 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내가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정되어져야 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부분은 내가 조정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난 이후 일주일 동안 내 삶의 변화는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어도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 그러면 온 일주일 동안 내가 내 삶에 어떤 삶의 조정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에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를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욕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지난주인가 제가 설교를 드렸죠. 자, 욕심이 뭐예요? 욕심이 죄예요? 너무 점프를 많이 확 해버리면 맞죠? 욕심이 죄가 되죠. 자, 뭐가 욕심이냐라고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나 있었어?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씨름하고 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금방 잊어버리시면 제가 너무 서운합니다. 자, 그냥 하나만 얘기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학생들 같으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시험 보러 가면, 자,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안 한 것만큼 빵점을 맞는 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컨닝을 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맞춰보겠다. 그래서 열심히 컨닝을 해가지고 자, 빵점 맞을 걸 100점 만점 중에 20점을 맞았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100점 만점 중에 20점을 맞았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되게 못한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그 20점을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취링한다 그러잖아요. 잘못된 방법으로라서 얻어내었다라고 한다면 그 20점도 뭐에 의한 결과다? 욕심에 의한 결과다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을 통하여서로 내가 그걸 꼭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무엇인가를 자꾸 얻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염려되어지고 근심되어지고 조바심이 막 일어나고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이 아니라 뭐냐? 욕심인 거예요. 열정과 욕심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은요, 절대 두려움과 함께 주시지 않아요. 절대 조바심과 함께 주시지 않아요. 불안함과 함께 주시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자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고 자꾸 유혹들이 있어지게 된다. 그러면 욕심이라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하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욕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욕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욕심을 절제하는 과정을 살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비록 성공했을 수도 있고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런 시도 자체가 결국은 뭐에 대한 씨앗이 되냐면 아주 작은 변화에 대한 씨앗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진짜로 백날 천날 말씀을 들어도 내 삶 가운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조종해야 된대요. 그럼 뭘 조종할지를 찾아서 그 조종에 대한 시도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4번 시작. 그분께 순종한다. 결국은 조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순종을 했더니 5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일하신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고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서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에 대한 그림이에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이게 좀 1, 2, 3, 4, 5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순서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꾸로.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잖아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지난주 수요일날 예배 앞에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해봐야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함께 일해봐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거꾸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당초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을 그분의 뜻 안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조정하는 거예요. 순종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양식과 습관과 생각하는 방법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것, 조정이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내 삶을 조정해 가려면, 바꾸어 가려면,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2번. 네, 진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길 원하시는지를 내가 들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바꾸고 있는 이게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가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조정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자, 1번으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예,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가는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종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그리고 그분의 일을 하는 것도 예당초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제발 말씀을 읽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 하고 계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지금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쭉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야, 참 감사하게 야,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 지금 시기에 허락하시는지 참 되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수요일 뭐 금요일날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벽이 쌓여져 가는데 별것이 아닌 일들인 것 같거든요. 빨리 모아가지고 해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웬 이런 일들이 바깥에서의 문제, 안에서의 문제, 왜 문제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올라오는지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이게 진짜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 예담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죠. 자, 밑에는 이제 빈칸을 좀 채워보는 거예요. 공부한 것을.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뭐 한다? 자, 읽는다. 자, 두 번째,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진리를 뭐 하신다? 계시하신다. 자, 3번. 자, 나는 하나님의 진리에 내 인생을 뭐 해야 한다? 조종한다. 자, 곧 조종하는 것은 나는 그분께 뭐 한다는 거예요? 자, 순종한다. 자, 5번은 그대로죠.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하나님과 그의 목적을 계시하시려고 자, 뭘 사용하세요? 자, 말씀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은 미련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반드시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자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은 뭐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단어들 있잖아요. 단어들 가운데 되게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낯간지럽고 굉장히 짜증나고 굉장히 싫은 단어가 하나가 있대요. 기독교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 가운데 되게 그 단어는 되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바보처럼 느껴지는 단어가 하나 있대요. 여러분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든 소망이든 사랑이든 이런 단어들은 흔한 단어들이잖아요. 기독교 바깥에서도 뭐 자연스럽게 좋은 의미로서의 표현으로 쓰여지는 단어인데 기독교만 쓰고 있는 단어들 굉장히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자주 말하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예요.
되게 어려운가 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게 어색하지요, 그 단어는. 근데, 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믿기 전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구해준다는 거예요. 세이브해준다는 거예요.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멸망당할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살려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뭐 기도라고 하는 단어든 찬양이라는 단어든 어떤 단어들이든 뭐 세상 바깥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만큼은 기독교 안에서만 쓰여지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이었던 그 청년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굉장히 잔혹하게 처형돼서 죽었대요. 그런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했대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봤대요.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소리 소문들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 이후에 며칠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 버렸대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여 듣고 들은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 있어지게 되는 이 모든 스토리는 다 무엇과 같은 거예요. 허무맹랑한 스토리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듣고 있으면 그냥 닭살이 돋고 손발이 오므라들 수 있는 정말 이상한 얘기라는 거죠. 자, 이건 육에 속한 자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은 이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단지 누구만 영에 속한 자들, 성령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들만큼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인하여 마음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오게 되고 십자가만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냐?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질문들이에요. 자,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우리가 달려왔어요. 거의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반 정도 이상을 온 겁니다. 자, 반 정도를 왔는데,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런 내용들 가운데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남겨진 말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내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번뜩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번 교재의 앞에 부분을 쭉 훑어가면서 한번 집에서 한번 보십시오. 내 머릿속에, 내 마음 가운데 확 잘 박힌 못처럼 계시되어진 그런 말씀이 뭐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2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놓고 뭐 하래요? 묵상해보래요. 묵상하래요. 여러분, 묵상이 뭘까요? 자, 묵상과 명상의 차이점이 뭘까요? 묵상과 명상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뭘까요? 상자가 무슨 상자예요?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자, 묵상과 명상의 차이는 뭐냐면, 자,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데, 자, 명상은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경우예요. 명상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든 자연스럽게 머리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고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명상하겠다라고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앞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명상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무엇에 대하여 명상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묵상은 뭐예요?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거예요. 자,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표현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냐면 소가 음식물을 넣어서 뭐 하는 것 같아요?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묵상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마치 소가 연물을 먹고 또 씹고 또 씹고 하는 것처럼 계속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깊게 그 말씀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시를 내게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4번을 보면 그 깨달아진 그 말씀, 그 계시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조종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지금 공부를 쭉 해가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처럼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었어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이제 맺혀져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 얘기가 떠올랐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 3, 4천 명 정도 되는 큰 대형 교회 목회를 하던 담임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제 우리 노회에 가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뭐 꿈을 꾸셨는지 환상을 보셨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예수님 질문을 하시더래요. 네가 뭐 하다 왔느냐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신감 있게 나는 평생 이런 큰 대형 교회 열심히 내가 섬기면서 왔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 담임 목사로 내가 몇십 년 동안 섬겼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셨느냐?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뭐 하다 왔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뭐 하다 왔느냐라고 했을 때의 질문의 답은 내가 뭐 하다 왔다라고 하는 나의 사역이나 나의 열매나 내가 이룬 무슨 업적을 업적을 물어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 네가 살아가면서 나를 뭐 했느냐? 사랑했느냐라고 물어보시더래요. 사랑했느냐?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했나?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고 열매도 거뒀고 열매도 또 이렇게 교회도 엄청나게 키웠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가 너무 어정쩡한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계속 마음 가운데 남는 게 뭐냐면 제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설교도 하고 목회를 하는 것을 통하여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열매들이 맺혀져 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실 것이 뭐냐? 네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구원했느냐? 어떻게 보면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느냐? 그거보다도 예수님 뭘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조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 몇 명 숫자나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 대한 열매를 정말 기대하는 그런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제가 조종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죠. 아마 그 조정이 지금은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아마 제가 그것에 대하여 열매로 삼는다라고 했을 때 제가 거둬야 할 열매는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내가 개인 생활 가운데 바꿔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 가운데 내가 조종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 계시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숙제처럼 내드리는 거예요. 내게 계시처럼 주시는 그 말씀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3가지예요.
뭐 밑에는 여기 있는 학생들을 위한 것인데,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생활 가운데서 내가 조정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번에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그 기도마저도 한번 써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를 할 때 이제 장로님이든 누구든 다 이제 써서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꼭 써야 하느냐?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근데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 자들이 이 앞에서 기도하는 이 순간보다 더 중요한 순간은요, 그 기도를 준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기도를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쓰면서 필기로 그 기도를 정리해 보면요, 기도의 깊이 자체와 준비할 때의 마음 자체가 전혀 달라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기도해야지, 요렇게 하고 올라온 것과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메모해가지고 적어서 그 기도를 숙지하는 가운데 읽더라도 그렇게 한 기도하고는 깊이 자체에 준비되어짐 자체가 아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한번 써봐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데 조금 장애가 있고, 나는 기도할 줄 잘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여러분 한 6개월 정도만 기도문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걸 읽어버릇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부탁을 받았다, 대표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도가 더욱더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집사님 되어지시고 권사님 되어지시고 하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대표 기도, 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표 기도의 그 기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금 우리가 5번째까지 지금 와 있잖아요. 사실은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그 전에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전에서 들은 여러분들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시면서 기도문들을 만들어 가면 너무 좋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밑에를 볼게요. 자, 영적인 진리 중간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이해한 후에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한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당신에게 계시했다면 당신은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 영적인 진리를 이해한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해되어짐, 다시 말하면 깨달음 그 자체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자, 그래서 제 밑에 보니까 진리에 응답하는 것.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는 것은 제게 얼마나 흥분되는 기대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대하기 전과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 순간 내 감성적인 변화가 어떻게 보면 내 영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내 영적으로 뭐한 상태예요. 심각하게 이렇게 좀 장애가 있는 상태라고 될 수 있죠. 그래서 거식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식증. 음식을 자꾸 안 먹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거식증 자체가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하여 들으려고 하거나 이제 읽으려고 했을 때의 거부감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거식증이 걸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흥분되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흥분되어짐이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흥분되어짐이 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부담이에요, 부담. 이게 이제 나쁜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 같이 뭐라 그럴까요? 말씀을 딱 읽으려고 할 때에 가볍게 저는 말씀이 안 읽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지나가면서 서서히 읽고 지나가고 이렇게 말씀이 읽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계시해 주실 때 뭐 하라 그랬어요? 메모하라 그랬잖아요. 적으라 그랬잖아요. 저는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주시는 말씀이 되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순간에 제가 메모해 놓지 않으면 그냥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슬렁슬렁 아무 데서나 말씀을 펴놓고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메모지를 옆에다가 다 대놓고 그렇게 말씀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을 놓치는 순간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놓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메모를 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삶 같은 경우에도 제가 쭉 읽어 내려가면서 번뜩번뜩 주시는 말씀들이 있고, 실제로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혹시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분은 그런 모습들을 보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막 메모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하다가도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을 잊어버리면 내려가서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막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단 어떤 그 깨달음도 하나님 놓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부담이 마음 가운데 첫 번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과연 그 깨달은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자, 부담이 되지요. 제가 전하는 만큼만 제가 살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 머리 뒤에 이렇게 큰 후광이 아마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만큼만 제가 순종하며 산다라고 한다면 제 뒤에서 빛이 나올 거라고요. 지금 빛이 안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전하는 만큼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것에 대한 부담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러지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은 뭐냐면 흥분되어짐과 더불어 부담되어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흥분과 어떤 기대와 어떤 부담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이 없나요? 여러분, 이게 예배를 참여하는 자의 마음이고요. 또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자, 그분은,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분은, 성령님은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과 길에 대한 저의 이해를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진리를 경건 일기나 노트에 적으세요라고 나와있잖아요. 이런 메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사자성어 중요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적자생존. 자, 적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대요. 그래서 적자생존. 적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 주일날 주보에 메모할 수 있게끔 제가 아웃라인을 다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메모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요, 전한 저도 다 기억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요즘 근래에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아시겠지만 내용에 대한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다 기억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슬렁슬렁 들으면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메모해 놓고 이제 그걸 해놓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 구절들을 놓고 뭐하라? 묵상해봐라예요. 묵상. 자, 되새김질 해봐라. 그리고 그 말씀의 뜻 가운데 푹 빠지도록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부는 뭐냐면
이런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 성경 말씀은 편지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대상자를 향하여서 보낸 어떤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서의 역사적인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 이 성경에 대한 배경과 그 당시의 상황과 이 편지를 쓴 사람이나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전혀 엉뚱한 부분에서의 해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저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게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구절은 없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설교들을 듣다 보니까 이게 들은 풍월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한 것으로 인하여서 얻어진 지식이 아니라 들은 풍월에 의해서 자꾸 이게 성경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 상황도 알아야 되고 누가 썼는지도 아는 것이 매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사서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뭐냐면 가장 먼저 표지를 보겠죠. 제목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가장 앞 페이지를 딱 펼치게 되면 자, 이 책을 누가 썼는지가 나와요. 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경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학교나 어떤 출신이나 어떤 배경에 있는 사람이 썼느냐에 따라서 이 뒤에 이야기는 보지 않아도 거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책들을 썼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를 볼 것 같아요? 앞표지 말고 뒤표지를 보면 돼요. 다 뒤표지를 보면 뭐가 나와요? 추천의 말들이 나와요. 자,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누군가가 이 책에 대해서 평론해주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식이 없는 자로서 이 책을 잘못 읽게 되면 잘못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정도 평가했으면 그래도 괜찮은 책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디를 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례를 봅니다. 그러니까 책의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봐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차례를 봐요. 그래서 서론서부터 어떤 정리되어지는 순서대로 이 사람이 책을 썼느냐라고 하는 것을 딱 보면요. 그 차례 안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관이 다 나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정도 봤으면, 제가 3페이지를 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를 봤으면 이 책에 얼만큼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반 정도를 알았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기에 자, 공부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이 책 하나만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누가 썼느냐와 누가 추천했느냐와 누가 어떤 배경 가운데서 어떤 순서대로 어떤 구조 가운데 썼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내용보다도 중요한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이거 누가 썼느냐, 어떤 상황에서 썼느냐, 누구에게 썼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여러분, 모세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모세가 누구에게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썼어요. 갑자기 퀴즈를 마치는 것처럼 굉장히 당황하고 계시는데 제가 되게 어려운 걸 질문하고 있나 봐요. 제가 우리 성경 파노라마 공부를 빨리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근데 우리가 자, 창세기는 누구에게 썼느냐? 1차 독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갑자기 구원을 받아서 광야에 나와 있는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가 가나안 땅인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어떻게 이 광야에서 생존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수백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만 60만 명이잖아요. 성인만. 200만 명가량의 이 남자들, 이 사람들 가운데 광야에 대해서 그나마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딱 누구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모세 하나뿐입니다.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었어요? 다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뭐 했어요? 예, 종살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피라미드 스핑크스 만드느라고 벽돌 굴고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면 그들이 주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벽돌을 굽는 것이었어요. 자, 광야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생존 가능성이 제로예요. 어디서 뭘 먹을지, 어디서 물을 어떻게 찾을지도 전혀 모르는 정말 앞길이 캄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창세기예요.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쓰였을 것 같아요?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 마음 가운데 담아주시기 위해서 그때 모세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을 알아야 이 창세기가 뭘 의미를 갖는 거구나. 창세기의 순서, 몇째 날 뭐 만들고 몇째 날 뭐 만들고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냐, 과학적으로 맞는 일, 이런 것을 연구할 게 아니라 이것을 쓴 목적과 그때 상황 자체를 알지 못하면 이 창세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의 12장서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은 그 뭐에 대한 내용이냐? 내가 누구냐라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이삭의 하나님,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그들의 계보를 가지고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의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본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마치 제가 책 읽기 전에 앞에 뒤에 아무것도 읽지 않고 그냥 앞에서부터 그냥 막 읽는 거랑 똑같은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조만간에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혹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다 참여하셔야 돼요. 제 생각할 때는 수요일 날 주일날 오후가 아니라 수요일 날 이 시간을 그래도 한 텀을 좀 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야 좀 참석이 좀 쉽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어느 게 나아요?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나아요? 주일날 하는 게 나아요? 그래요. 한번 고민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일하도록. 시작. 하나님이 일하도록 당신 개인, 가정, 교회 혹은 학교 생활에서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 알아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그 어떤 계시도 없습니다.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조정되어짐에 대한 필요가 없는 계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내게 말씀하셨다 하는 나를 만나주셨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 어디 부분에선가 내 삶에 뭐가 있어져야 된다? 조정이 있어져야 됩니다. 이 얘기는 이번 주일날 설교를 들었다, 오늘 수요일날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대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내 삶에 이런 조정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계시되어짐을 듣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반드시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우리 삶 가운데 조정되어짐에 대한 결단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자,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뭘 조정해야 되는지 지금 막 되게 난해하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자,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을 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루 종일 그 진리를 당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주목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봐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이는 거예요. 자, 이 밑에 구조를 보니까 시편 3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자, 밑에 흐린 글씨로 나와 있는 데가 있잖아요. 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자, 이런 구조를 읽었다는 거예요. 자, 돈을 꾸었습니다. 근데 갚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꾼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 뒤에다가 그 153이라고 적혀 있는 모나미 볼펜을 주기적으로 갖다가 꽂아놔요. 여러분, 꾸어 가신 분이 계시면, 집에 꾸어 가신 것으로 남겨져 있는 분이 계시면 반드시 돌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꾸어 가놓고선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갚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악인입니다. 악한 사람이에요. 자, 뒤에 10권의 엑스트라로 성경 하나를 사다 놨어요. 성경 10개를. 지금 9개밖에 없습니다. 혹시 가져가신 분이 계시면 갖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안 갖다 놓으면 악인이에요. 성경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자, 이게 되게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러한 실천의 모습들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혹시 꾸고서 갚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갚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빨리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갚지 않으면 내가 뭐가 되기 때문에? 악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이 성경을 읽다가 번뜩 뭐가 생각났냐면, 제가 지지난 주인가 제가 박동은 성도님한테 제가 심부름을 부탁한 게 하나 있는데, 장미꽃을 제가 준비를 못 해가지고, 장미꽃, 한 송이만 좀 사다 주십시오 했더니 꽃 다발을 사다 주셨어. 그래가지고 우리 그 세례받는 분에 이렇게 선물로 드렸거든요. 이거 갚아야 되는 건가요? 이게 갚아야 돼. 이게 만약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목사가 이거 갚지를 않고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내가 갚을 걸로 되어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봉사로 해주신 건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세워져야, 아니다, 봉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제가 빨리 갚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악인이 안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참 박수 치기도 참 애매하고, 제가. 예.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분명히 빌려줬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내게 줬다고 생각해. 그럼 계속 안 갚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마음 가운데 계속 그게 매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찾아내서 풀고 내가 갚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되게 되게 이제 되게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그냥 이런 말씀에 내가 갚아야 될 게 있으면 빨리 갚아야 되겠구나 알아서 갚아내는 그거 자체가 조정이고, 그거 자체가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되게 거창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밑에를 보면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좀 밑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시작. 이 성경을 통해서 일단 말씀하시고 난 후에는 당신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 진리로 당신의 인생을 조정해야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 당신은 이렇게 조정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당신은 돈을 빌린 후에 갚지 않은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진리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에이, 그게 뭐 악인이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동의되어짐이 없다라고 한다면 조종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이러면 여러분 생각을 가미시키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마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받고 거기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에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당신은 당신의 기억에 떠오른 특정 사건에 그 진리가 적용된다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네. 아, 내가 했던 그 잘못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바로 내가 그때 저질렀던 그 잘못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것을 고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꾸는 것과 갚는 것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하나님의 뜻으로 뭐 하게 된다? 조정한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의하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은 조정을 요구합니다. 자, 이것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모두 이것으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모두 끝났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빛을 갚기 전까지는 하나님 눈에 무엇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악인으로 머물러. 자,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순종을 함으로써 빛을 갚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되어진다. 자, 이제 당신은 자유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보다 더 온전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항상 계시된 진리를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이해와 당신의 관계와의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를 묶어 놓으십시오. 자, 마무리합니다. 자, 1번서부터 시작.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방법대로 개개인에게 독특하게 말씀하신다. 자, 2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를 것이다. 자, 3번.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 한 나는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자, 오늘 말씀에서 딱 하나만 조정하자라고 한다면 이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교재를 통하여 쭉 살펴보는 가운데 그림 하나를 봤잖아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일하게 된다?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된대요. 자,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순종이 있어야 된대요. 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삶을 뭐 한다는 거예요? 조종한다는 거예요. 자, 내 삶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조종하길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뭐 해야 된다? 들을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계시를 들으려면 가장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다양한 방법, 하지만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말씀을 빼놓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 조종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딱 한 가지만 조종한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빼놓지 않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읽어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실천해 보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되게 쉬운 조정이죠. 내가 이틀에 한 번 꼴로 봤다 그러면 이제 며칠에 한 번씩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매일매일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집사님처럼 3장씩 4장씩 막 읽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어느 만큼 정도라도 하는 게 좋냐?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범위만큼이라도 우리가 깊게 묵상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그래요. 2개를 같이 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3장, 4장씩 읽어가는 진도를 따라서 따로 한번 가보시고요. 그리고 생명의 삶을 가지고 깊게 묵상하십시오. 왜냐하면 3장씩 4장씩 읽고 내려가면요. 여러분 3장 4장씩 읽으면 1년에 1독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1독을 한다. 그거 자체가 대단한 무슨 타이틀이 아니라 속도를 내서 읽어가게 되면
자, 뭐가 들어오게 되느냐? 성경이 숲처럼 들어오게 돼요. 성경에 대한 배경과 성경에 대한 전체가 눈 안에 이제 숲처럼 싹 들어오게 돼요. 근데 숲만 계속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진짜 알맹이들을 못 찾아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맹이를 찾아먹기 위해서 우리가 천천히 짧은 부분을 깊게 묵상하는 모습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오히려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짧게 깊게 묵상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필요하시면 3장씩 4장씩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읽어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름대로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매일매일 묵상해 본 사람은요, 말씀을 보는 깊이나 어떤 눈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할게요.